정신수양 방법을 네 가지로 그렇게 교리도에서 밝혀주셨어요. 하나는 닦고 또 가라앉히고 떼우고 모으는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닦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셨는데 뭘 닦냐면 때 묻은 마음을 닦고 그러셨어요. 때 묻은 마음을. 때 묻은 마음을 닦으려면은 뭘 봐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때 묻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닦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때 묻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걸 닦는다고 하면 닦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때 묻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먼저 가만히 봐야 돼요. 나를 가만히 지켜보면 첫 번째 내가 어떤 나를 만나지냐면 길들여져 있는 내가 보여요. 나를 보는 연습을 안 하면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뭘 할 때도 이렇게 자꾸 나를 보면, 뭘 할 때 보면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하면 좋아하는 것만 계속 좋아할 뿐이지 그 길들여진 내 모습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근데 뭐 하면서도 내가 늘 그렇구나, 내가 이건 싫어하구나, 이건 좋아하구나, 누가 나한테 이럴 때는 정말 내가 화를 많이 내는구나, 이렇게 늘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추구해 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지는 내가 길들여진 나예요. 그 길들여진 내 모습 중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모습이 있죠. 그게 때 묻은 나예요. 그걸 닦아야 된다. 이제 뭘로 닦을 거냐? 뭘로? 옛날 효산법사님께서 한번 그러셨어요.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는다.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는다. 그런데 물이 더러워지면 뭘로 씻을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네스코 파리 봉불식 때 그렇게 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어떤 분이 한 번 하셨어요. 얼만큼 닦으면 그게 닦아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평생이 걸렸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물이 더러워지면 뭘로 닦을까요? 정수기. 정수기로. 생각해 보세요. 뭘로 닦을지. 정법사님께서는 늘 마음으로 씻는다고 연불로 씻는다고 그러셨어요. 연불로. 그러니까 밖에 나오기만 하면, 걸으시면 자동으로 연불이 나오신대요. 딱 나오면 그냥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이 연불도 사실은 생활 속에서 하는 연불이 진짜 연불인 것 같아요. 연불 시간에만 하는 연불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말고는 연불을 안 하면. 근데 늘 연불을 하는 사람은 그게 생활 속에서 늘 연불을 하니까 그걸로 늘 자기 때 묻은 마음을 씻어가는 거죠. 차 몰고 다닐 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차 몰고 다니면 갑자기 깜빡이도 안 놓고 팍 들어오면 막 어때요? 마음에서 이런 알파벳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나무아미타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씻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확 놀랐는데도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만덕산에서 이렇게 이게 산길을 갔는데 독사 한 마리가 확 지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교무님들이 다 놀래갖고 막, 근데 한 교무님만 나무아미타불 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그분은 늘 뭘로 씻었어요? 자기 마음을. 연불로 씻은 거예요. 그래서 정법사님께서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연불당을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연불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리로 하는 연불이 있고, 혀로 하는 연불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연불이 있어요. 입으로 하는 연불, 혀로 하는 연불하고. 소리로 하는 연불은
나를 정화시키지만 한번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조용히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혼자 딱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그 연불 소리만 울리고 있으면 그게 내가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정화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퍼지는 그 주위까지 정화가 돼요. 연불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주위를 정화시켜야 된다고 버스에 앉아갖고 나무 아미타불 주위 정화시킨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럼 뭘로 하면 돼요? 입으로 하시면 돼요. 입으로. 혀로. 그럼 누가 이제 혹시 저 사람 뭘 저렇게 입으로 뚫썩뚫썩 하고 있다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라고 하면 빨리 그치면 돼. 그냥 뭘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면 돼. 근데 잡념이 가장 잘 들어오는 것은 어떨 때 잘 들을까요? 마음으로 할 때가 더 잘 들어 해보면. 그 다음에 혀로. 소리로 할 때가 제일 안 들어와. 소리로 해도 들으잖아요 또. 어떤 교무님 말씀대로 그냥 나타불 해도 안 돼서 나불 하니까 자꾸 잡념이 들으니까 아무리 연불하면서 나마비타불 해도 그래도 잡념이 들으니까 나타불 그래도 들으니까 나타우님이 아니고 나불 해도 이제 안 들으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교무님 이야기를 듣고 참 치열하게 공부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도 얼마나 그걸 종법사님께서 학교 다닐 때 이 잡념이 들어더래요. 이 잡념이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까? 그래갖고 코를 막고 입을 감고 그냥 숨을 한번 안 쉬어보자. 그러면 지가 안 나겠지. 그냥 숨을 안 쉬고 참는데 생각이 더 일어나더래요. 그렇게 다 치열하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 속에서 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항상 단박함을 주로 해라. 그러려면 늘 단박함을 주로 하고 또 인연도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말고 늘 그런 마음으로 인연도 대하고 그럼 이게 그렇게 막 닦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사연마 할 때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최후 법문은 뭐예요? 막차기고 그랬잖아요. 착 없이 떠나라. 그 말씀 외에 더 요긴한 말이 뭐 있겠어요? 생사연마에서. 그리고 이제 가라앉히고 그랬어요. 들뜬 마음은 가라앉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막 산란하게 일어나겠죠. 산란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음을 고요히 비우라는 거죠. 고요히 비워라. 근데 주로 마음이 어떤 때 막 일어나고 산란하냐면 어떤 때 그래요? 경계에 그러긴 한데 어떤 경계에 그래? 주로 다 각자 다르세요. 마음이 산란한 일어난 마음들이 막 마음이 일어날 때 요란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겠죠.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첫 번째를 뭐라고 하셨냐면 피경해라 그랬어요. 피경 공부 아시죠? 나보다 등치가 좋은 사람하고 싸워갖고 내가 괜히 맞기만 하니까 도망가야죠. 너무나 큰 경계는 그냥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만만해지면 그러면 대경을 해라. 싸워라. 그랬거든요. 싸워라. 우리가 이 마음을 비워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떤 화가 나가지고 막 몸살을 하는 그런 제자를 보고 대산종사님께서 비워라. 네 안에 뭐가 꽉 차서 그런다. 비워라. 허공과 같이 비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정신수양 공부는 허공을 동무 삼는 공부다 그랬어요. 허공을 동무 삼는. 허공과 같이 늘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동무 하나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늘 같이 다니는 동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늘 그런 동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남편이 있는데 누구 동무 옆에다 데리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 동무 하나를 삼으시라 이 말이죠. 뭘? 허공을. 늘 이 허공은 내 동무는 허공이다. 그래서 그런 요란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친구 어서 와. 그래갖고 허공을 동무 삼는 거죠.
그 할머니가 돈 찾으러 갔는데 지급 요청서에다 그렇게 썼다잖아요. 싹 다 이렇게. 싹 다. 통장을 지급 요청서에 싹 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이 싹 다 비워버리면 그 통장에 애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싹 비워버리면, 허공이 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 쓸 일이 없어요. 한가해지는 거예요. 뭔가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불행한 것이지. 예, 그게 대충 우리는 대충 비우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남겨놔야지. 근데 싹 다 비워버려야 된다. 다 찾아버려, 돈을. 이 싹 비우는 공부가 그것이 이제 정신수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걸 싹 비우는 공부 중에 요긴한 공부가 있죠. 그게 주로 어떤 공부예요? 싹 비워버리는 공부. 선, 연불, 기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싹 비우는 공부잖아요. 그게 자산 상사님께서 그때 뭐 경계마다 공부 찬스 뭐 이런 말씀하실 때 그 저장 탱크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 아리아식이 있다. 근데 그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는 저장 탱크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장 탱크에 어떤 생각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늘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데 가면 늘 줄을 서. 그러면 줄 서는 데 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줄을 서요. 예, 내 저장 탱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 모이는 데만 가면 새치기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만 가면 무엇부터 봐요? 어디 새치기 할 데 없을까?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 저장 탱크에 저장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저장 탱크를 싹 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바깥 양반 보고 일어나서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제 남편이 아니요. 오늘은.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환골 탈퇴했어요. 밤새 그분이, 전날 밤 그분이 밤새 지나고 나서 다음날 그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미 세포 분열로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 지금. 그러면 이제 아침에 만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만나서 이제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만날 때마다 이미 그분은 그분이 아닌데 어저께 있었던 것 같고 이만큼 나왔고 아이고 보기 싫다고 몰래 발로 한번 차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싹 비워버려야 돼. 그 싹 비우는 공부가 이제 선이다 그런 거죠. 기도고 연불이고 그렇다 말이죠. 이 시간은 사실은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우리가 바쁘게 힘들게 사니까 이런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쉬는 시간을 1시간씩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니까 얼마 하라고 그러죠? 요즘은? 1분 선 하잖아요. 1분 선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것도 1분 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때우고 그러셨어요. 때우고. 이게 이게 새어나가는 마음이 있는데 못 새어나게 딱 때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육군문을 닫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검문소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항상 수dob을 시켜라. 마음이 나갈 때도 수dob 해갖고 한번 검문하고 내보내고 들어올 때도 수dob 해갖고 검문하고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늘 멈춰서.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로 주로 새어나갈까요? 좋아하는 것으로 주로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으로. 늘 내 마음은 좋아하는 것으로 잘 새어나가. 육군 따라서 늘 새어나갑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신수양 공부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과 생각의 사이를 넓히는 공부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생각과 생각 사이를 점점점 넓히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만 생각이 딱 일어나게 하면 굉장히 넓혀졌잖아요. 그럼 공부가 굉장히 쉽겠죠. 그 사이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 그게 정신수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마음은 새어나가니까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그냥 잡고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치지공을 써서
어디엔가 마음을 딱 갖다 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단전에 갖다 놓으려고 애를 쓰고 연불에 갖다 놓으려고 애를 쓰고. 근데 평소에 생활 속에서 그러면 마음이 새어나가는 걸 못 새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각자 나름대로 그런 거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평소에 나는 이제 혀를 가지고 마음이 못 새어나게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혀를 입천장에 딱 붙여요. 혀는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혀는 어떻게 돼요? 내려와 있어요. 항상. 생각이 없는데 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생각이 없으면 혀는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혀를 위로 올린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혀에 있어요. 혀에서 내 마음이 조금만 놓아버리면 혀는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혀를 입천장에, 우리가 자선할 때 입천장에 붙이라니까 또 붙이고 다니면 안 되고, 그 이와 이 안에 인연 있죠? 그 사이에 가만히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혀를 들어주면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건강에 좋아요. 그 좋은 것을 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이제 내가 이 시간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벨이 울립니다. 제 휴대폰에서. 그럴 때 새 나가고 있으면 빨리 그때 알아차리고 막아요. 그 시간이라도 빨리. 그래서 이게 땡 하고 소리가 들려요. 그 휴대폰 다 있으시죠? 거기에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그 앱을 다운받으면, 그래서 거기서 나는 마음이 너무 자주 나가니까 이 벨소리를 한 5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나는 한 30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저는 1시간마다 하나씩 한 번 해요. 나는 마음이 안 나가, 죽어도.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땡 하고 그래도 되게 괜찮고. 그렇게 그걸 기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나가는 내 마음이 안 나가도록 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신수양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 마음을 잘 지키는 공부가 그게 이제 때우는 공부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은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이제 그것은 무슨 공부일까요? 모으는 공부는 이 용어가 모은다 그러면 뭐예요? 일심 공부다. 일심 공부. 사실은 정신수양 공부 묘법은 여기에 있어요. 일심 공부에 있어요. 아까 제가 일반 개정해 정과 정신수양과의 어떤 차이라고 하면 이 일심 공부에 있어요. 일심 공부. 일심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어떤 한 마음을 가진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심 공부, 그러니까 어떤 한 마음을 딱 만들어갖고 그 마음을 갖는 게 아니죠. 일심 공부의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정신이잖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그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심 공부라 해갖고 또 다른 어떤 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상태, 그걸 지금 정신의 상태를 학문적으로 말고 그냥 쉽게 정신의 상태를 지금 다 아시겠어요? 저 보고 계시죠? 그러죠? 마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셨죠? 제 소리 듣고 있죠? 마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게 정신이에요. 영지가 있기 때문에 제 소리를 다 들어요. 저를 보고. 근데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 마음만. 그게 고요하고 뚜렷한 거고, 그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잖아요. 그게 일심이에요. 근데 그걸 일심 공부라고 해요. 그 마음을 챙기는 걸. 근데 그 마음을 챙기는데 장소를 정해갖고 앉아갖고 선을 하고 있어야만 그 일심이 챙겨지냐 그 말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인도 선을 할 수 있고,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언제 어느 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심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일심은 일을 할 때는 안 되나요? 일을 할 때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일심 공부가 돼요?
일을 일심으로 하면 일심으로가 돼요. 일을 일심으로 하면. 연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일심 공부가 돼요? 연부를 일심으로 하면 돼요. 일심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가 돼요? 일심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청소하면서 지난번에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떠올라갖고 다른 마음이 착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건 1심이에요, 2심이에요? 2심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몇 심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잡심이에요. 그게 잡심 공부예요. 그러니까 1심 공부는 만약에 1심 공부를 하는데 자선만 해갖고 1심 공부한다면 자선 안 할 때는 1심 공부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대종사님 법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는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자선을 잘한 사람도 하루에 많이 하면 몇 시간이나 할까요? 한 2시간, 3시간 할 거예요. 많이 해도. 근데 1심 공부는 하루에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잠잘 때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잘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대단하시고, 그걸 이제 몽중일이라고 있으니까. 근데 1심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1심으로 하려는데 1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냥 하면 돼요. 안 돼 하는 순간에 그냥 하면 돼요. 안 돼 하는 순간에. 왜 안 되지 하는 순간에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해. 그 1심 하는 것이 일백골절에 힘쓰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 한 마음은 챙기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안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래. 대체로 보면. 진짜 하면서 안 된다는 사람은 1심 공부에 누구신지 알으세요? 훈타오님이셨어. 훈타오님. 훈타오님은 하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어디 나오죠? 대종경에 약다리고 바느질 하다가 아니 바느질에 1심 하다가 뭘 태워 먹었어요? 약을 태워 먹었어. 그게 의심이 된 거예요. 아니 1심으로 하라 해서 이거 1심으로 하면 이게 안 되고 이거 1심으로 하면 이거 안 되고 두 개를 하려면 뭐가 돼요? 2심이 되는데. 그게 대종사님께 이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하자니 이거 안 되고 이거 하자니 이거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1심 공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치열하게 하니까 나온 거예요. 치열하게 했으니까. 안 하면 그런 질문마저도 안 나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뚜렷한 일심이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뚜렷한 일심. 그러니까 일심 공부한다고 제가 일심은 뭐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 없는 것이 일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심 공부한다고 어떤 무엇인가에 딱 꽂혀가지고 그 마음이 어딘가 딱 꽂혀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일심이 아니에요. 일심은 공정정지 지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개가 보이든 3개가 보이든 100개가 보이든 내가 공정정지 상태로 내 책임이 10개면 10개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심이지 뭐 하나 한다 해서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걸 못하고 있으면 그건 일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뚜렷한 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거기에 딱 마음이 이게 주해버렸다 이 말은 곧 무엇인가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일심을 우리가 집착을 일심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승사님께 인사를 갔더니 승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승산 정사님께서 만덕산에 요즘 어떻게 살아? 예,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승산 정사님께서 열심히 살지 말고 일심으로 살아. 그러셨어요. 열심으로 사는 건 뭐예요? 집착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일심으로 사는 것은 집착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공정정지의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그게 전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일심한다고 꽉 사로잡고 다른 걸 못하면
그걸 법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만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공이란 말이 싹을 적자거든요. 싹을 적자예요. 공들일 공자고. 이게 우리가 공을 들이잖아요. 근데 공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 적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전사님이 그러셨던가 아무튼 1년 묵힌 밭이 메기가 씻겼는가, 10년 묵힌 밭이 메기가 씻겼는가, 100년 묵은 밭이 메기가 씻겼는가 그러시더라고. 어떤 것이 메기가 씻겼어요. 1년 묵은 밭은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 좀 매일 거예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면 거기 그냥 완전히 쩔어갖고 100년쯤 지나면 거기 나무까지 다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을 포크레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포크레인 동원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 만큼 조금씩 우리가 완도 가면 그 정돌이 해수욕장 가면은 이만한 돌이 반질반질하잖아요. 그 들고 와서 김장독에 놓으면 탁 들고 떨어져. 그 동글동글한 돌이 그냥 처음부터 동글했을까요? 수없는 세월 동안 파도에 이게 굴르고 또 굴르고 또 굴러서 동그래진 거지 어느 한순간에 딱 동그래진 게 아니다. 그때 어떤 그 전사님이 어떤 선진녀한테 가가지고 뭐가 안 되니까 나는 참 공부에 소질이 없는가 봐요.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예화를 들어주셨대요. 어떤 그 모습이 있었는데 밥을 이만큼을 줬대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배는 마지막 한 숟갈을 먹으니까 딱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밥을 다 덜어내고 마지막 한 숟갈만 딱 먹으면 배부를 거 아니냐 그랬단다. 그런 이야기. 그 마지막 한 숟갈은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 되기 위해서는 1도 100은 아니에요. 10도 100은 아니에요. 99도 100은 아니에요. 100이 돼야 100이에요. 하지만 하나도 안 하면 100까지 가려면 너무 어렵죠. 근데 99까지 간 사람은 좀만 하면 100이 가잖아요. 한 만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다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심으로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늘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지, 자기 업대로 살고 습관대로 살고 그냥 감정대로 살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일어나는 내 마음, 경계 따라 일어나든 아니면 경계 없어도 안에서 꾸역꾸역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하여튼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마음을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단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그 마음이 단전에 있는지, 늘 돌아다니는 건지, 일심으로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욕심으로 밥을 먹고 있는 건지 늘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 일심 공부가 잘 안 되는 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 원인이 일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정당하고 행하고 못 행하는 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짓 해놓고 일심 챙긴다고 앉아있다고 그 일심 챙기고서 막 심장은 두근두근 뛰지, 누가 금방 쫓아올 것 같지, 그 일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수행품 2장에서 동정간에 3대를 걷는 빠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수양에 대한 그 동정간의 빠른 방법은 첫 번째, 짓지 말라 그랬어요. 짓지 말라. 멀리하라.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멀리하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보는데 항상 그것만 하면 내 정신이 시끄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하죠.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바른 치사가 수양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길들여라 그러셨어요. 뭘 길들여라 그랬냐면 담담한 맛을 길들여라.
담담한 맛.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적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마라.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여라. 그래야 동정 간의 일심 공부가 빨리 얻어진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밥도 똑같은 밥만 주면 질려. 근데 물은 그래도 안 질려. 그렇게 물맛 같은 맛을 길들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노력하라 그러셨어요. 무슨 노력을 하냐면 이 일을 할 때는 무엇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또 저 일을 할 때는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뭘 하기에 노력하라. 일심을 얻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일심을. 안 돼요. 저는 잘 안 돼요. 그냥 하세요.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해주나요? 대신.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뭘 주의하라고 했냐면 여가 있는 대로 뭘 주의하랄까요? 앞에가 여가가 있으니까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하라. 그 네 가지만 잘하면 3대력을 빨리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정신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해가다 보면 크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크게 주의해야 될 것. 그 크게 주의할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기공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수양을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을 주로 길들이게 되냐면 허심, 마음을 비워라. 또 무심, 무심을 길들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신을 우리가 이 수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본래 마음, 본래 심마저도 놓아버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놓으라니까. 그걸 이제 무기에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죽은 마음이 되는데 이 죽은 마음에 집착하면 지옥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삼독심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왜 삼독심보다 더 무섭까 생각해 보니까 삼독심은 그것을 공부 삼으면 오히려 그것이 불보살의 자료가 돼요. 탐심을 키우면 뭐가 될까요? 서원이 돼요. 탐심, 욕심이 없는 사람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그 욕심이 공부 욕심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그 욕심을 키워버리면 서원이 되잖아요. 오히려 삼독심은 그걸 키우면 잘 내가 다스리면 그게 공부의 자료가 되지만 이 죽은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령이 나타나는 걸 주의해야 된다. 허령은 뭔가 이렇게 애지력이 나타나요. 자선을 하다 보면 옛날 우리 교무님 한 분이 여기에 맛을 들였어. 그래갖고 제주도 부교무인데 이 친구가 한라산 저 중턱에 앉아갖고 손을 탁 하고 있으면 교무님이 얼마나 깎아보면 답답하면 찾으러 와. 어디에 앉아있는지 아니까 좌우에 또 앉았겠네. 그러고 찾아와. 그러면 위에서 탁 보고 있으면 교무님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 눈을 감고 딱.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거 올라가. 교무님은 그냥 미쳐. 그래갖고 문 일어나면 없어. 그럼 또 찾으러 가.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더래요. 그게 이제 자선이 싫어.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안. 그러니까 이제 이 허령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진령이 있고 참진자 진영이 있고 이 비러자 허령이 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그대로 뭔가 사물을 비추면 다 알아지는 그런 지혜가 있지만 허령은 반딧불처럼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혜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허령에 빠지면 사도로 빠지기 쉽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모르는 건 나만 좀 알아. 그러면 이거 참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조금 보이는 사람도 아이고 영 붙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라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 허령을 자꾸 쓰지 않고 이렇게 비축해 두면 오히려 그 진령이 되는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함께 하라 그러셨어요. 함께 하라.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나 혼자 독고해 갖고 혼자 어딘가에 칵 처박혀 갖고 그냥 공부하는 것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스승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좋다. 예, 스승님을. 그리고 아니면 대중에 처해서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훨씬 성성해져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100년 걸릴 것 10년에 한다 그러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10년 걸릴 거 1년에 끝마칠 수도 있다. 함께 하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신 수양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 수양 결과를 보면 그러셨죠. 처음에 우리가 했는데 다시 이제 결과로 돌아가면, 이 정신 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내 마음이 딱 중심이 서진다 그 말이에요. 딱 중심이 서져. 그래서 이 무게가 딱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퍼떡퍼떡 하지 않아요. 중심이 딱 서져가지고 어떤 경계를 딱 당하면 내가 딱 내 스스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된 힘을 딱 써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내가 바라보고 하는 거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수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양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에서 그 수양의 결과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중요할까요? 저는 오래오래 계속하면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안 된다고 하거나 하다 말다 하거나 하면 뭘 얻을 수가 없어요. 수양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래오래만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하고 한 달 쉬고 이틀하고 열흘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래오래 뭐 하면 계속해야 돼요. 오래오래. 그러니까 1분 선도 계속하면 힘이 붙어요. 근데 1시간 선, 한 4시간 선도 한 번 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붙어요. 그런 사람 하지도 못하지만 4시간. 아무튼 그렇게 뭔가 꾸준히 하면 된다. 저는 아침마다 요즘 자요. 자는 시간에. 졸아. 그래도 해야요. 근데 어떤 때는 못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시계를 올려놓고 놨는데 아직도 제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 시계 없으면 제가 못 나. 제가 약간의 저혈압이 있고 아침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아침은 항상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벨이 3개가 울려요. 먼저 휴대폰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괴종식이 짜르르 하는 것이 이제 하면 펄떡 일어나갖고 이제 탁 누르고 아침에 이제 제가 자선을 할 때 배에다 하는 따뜻한 전기 하는 거 있어요. 그걸 먼저 딱 눌러놓고 다시 또 자요. 그럼 45분이 되면 찌르릉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휴대폰에서 그럼 그걸 누르고 가서 세수하고 대문 열고 이제 와요. 그렇게 3개나 울려놔야 겨우 일어나요. 저 얼마나 자력이 없어요 아직도.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아마 제가 오래오래 계속 안 해서 그런가 몰라. 이게 오래오래 계속 해야 돼요. 그래도 조금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좋을 때가 있어요. 끝났어? 벌써?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졸고 나면은 좀 그래. 근데 나의 수양력을 그러면 나는 수양력이 어느 정도 생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정산종사님께서는 경위편 17장에 내 수양력 정도를 알려면 이거 보면 된다 그러셨어요. 일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얼만큼 나가는가를 보면 내 수양력 정도를 안다고 그랬어요. 일이 없을 때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나갔다 들었다 할 거 아니에요. 나갔다 들었다. 근데 대체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몰라. 그냥 앉아 있지.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보고 있죠. 근데 얼만큼 나갔다 들어왔다를 하는 것을 보면 그분은 수양력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경계에 얼마나 끌려가는가. 육군을 작용할 때는 작용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걸어가 보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가장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육군 중에서 뭐겠어요?
눈이에요. 눈은 감고 못 다니니까. 이게 귀는 귀막이라도 어떻게 하고 코막이라도 하고 입을 다물 수도 있는데 이 눈은 이거 감고는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다니니까 가장 이 마음이 잘 나가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예쁜 옷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이쁘네 하고 한번 나가고, 또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네 또 한번 나가고, 늘 마음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어디 거리를 가다가도 가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갔어 한 번, 나갔어 두 번, 오늘은 10번 나갔구나. 다음날 또 거기 산책을 하는데 또 이제 한번 해봐요. 오늘은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나가갖고. 그럼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승산종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고 그걸 늘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덕산에서 1년 살면서 대산종사님께서 한 달쯤 와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저녁 시간 공사하러 시간쯤 되면 종업사님께서 딱 오셔 이제 대중방에 앉아 계세요, 의자에.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고 하고를 이제 늘 찾아. 그런데 저는 내 마음이 어디였는고 하는 그 마음을 찾아야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이게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고 그냥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니까 이러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 정보사님께, 정보사님, 제가 요즘 내 마음이 어디 있는고 하고 이렇게 늘 찾으려고 하는데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맨날 잊어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법을 일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해봐 그러시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해봐야지. 지가 하지도 않으면서 비법 알려달라고 하면 비법이 사실 어디 있어? 없어요.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일심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면 해야지. 안 되니까 하는 것이지. 되면 왜 해요? 안 되니까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승사님은 늘 일을 하실 때 괭이질이 기도다 그러시면서 그 한 마음 챙겨서 하는데 그 마음이 쭉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니까 쉬자는 소리를 안 하시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밥 먹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되면 승사님 점심시간 됐는데요. 그럼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벌써 그렇게 됐어는 뭐예요? 다른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막 여기 물집도 생기고 그냥 힘도 들고 막 하니까 이거 내가 그냥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시간이 안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바꾸셨대요. 무일물 하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정신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는 그것이 어떤 물건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늘 물으세요. 그렇게 묻는 물음은 곧 뭐예요?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묻는 순간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어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그 묻는 순간 무일물 하물. 어떤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면 그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상달이에요. 만덕사는요, 지명이 그냥 지명이 아니에요. 만덕을 갖춰야 바친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시잖아요. 그건 만덕산이에요. 근데 만덕을 갖추려면 그 진안군을 가야 돼. 진안은 마음이 편안해야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가 되는 사람은 성수요. 아주 이게 목숨이 길어야 해요. 근데 거기 만덕산을 올라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달, 중달, 상달을 거쳐야 돼. 예? 상달을 거쳐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상중하가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이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그 상달에서 버스를 타시고 전주를 나오세요. 그러면 그 버스에 한 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몇 번 쉬어요, 그 버스가. 그리고 버스 안에서 별소리 다 날 거고 별 사람들이 타고 내릴 거고 주변에 많은 그런 경관이 지나갈 거고 그러는데 무일물 하물하고 탁 앉아 계시면 그 마음으로 전주를 가신다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수양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수양력이 있다. 그러니까 경계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끌려가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수양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누구와 같이 돼요? 승사님과 같이 된단 말이죠. 예. 하는 사람. 그때
그게 제가 참 업이 두텁고 공부심이 부족해갖고 그때 10년 전에 성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10년 후에 보세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어른은 10년 후에 무일문을 함으로면 전주 가는데 저는 여기서 여기도 잘 안 가요. 가다 보면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마음이 나와버려요. 이게. 아직도. 그러니 얼마나 중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되죠.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열반을 얼마 앞두시고 대중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깊은 수양을 가려고 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엎드려도 태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반성을 해서 돌아봐라. 지금은 정의 심판기라. 믿음이 엷은 사람은 시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굳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볼 것이다. 근데 그때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안 나가신 우리 선진들은 다 종사이가 되시고 결실을 보셨어요.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은 다 받아갈 것이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나중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 하라. 그렇게 이제 부축을 하셨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걸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참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진짜 행복하려면 정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정신이 있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라고 표현하신 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행복은 그대의 본성이다. 부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은 그대의 본성이다. 우리는 엄불교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죠. 그리고 정신수양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갖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꾸준히 하라. 어느 때든지 진리가 인증해서 기운을 밀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사심이 나고 때로는 잡념이 나고 아이고 이거 하면 뭐해. 아이고 해도 안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 더 그러더라.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나더라도 중간에 쓰러지지 말고 끊임없이 나가라. 그러면 결과는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롯한 마음으로 쉼 없이 가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진리가 천하의 제일 가는 보물, 위대한 힘을 줄 때는 우리가 이게 이 정신이라고 하는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이게 간단한 보물이 아니잖아요. 천하의 위대한 보물이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을 알려주시고 마음이 뭔지 정신이 뭔지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천하의 보물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제일 가는 보물과 위대한 힘을 줄 때는 한꺼번에 그냥 줘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턱 놓고 한번 여기에 투자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로 이 자주력을 얻어서 자유롭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